오늘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쯤 됐네요. 네, 오늘은 이제 대학원 마치고 집에서 민수기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됐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그린 거고요. 그 와중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시내강에서 한 번, 모압에서 한 번. 그리고 그들의 그 행군한 장소들의 여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약간 레이기와 관련된 레이기에 나온 게 적법할 것 같은 법규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레이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에까지 법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우리를 또 지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속지 말아야겠죠. 예, 그런 것들을 지치지 말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요. 민수기를 어떻게 보는 게 가장 좀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보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장 싸움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 아까 우리 한번 봐보세요. 저 페이지를 넘겨서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성막을 완성하고 한 게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그 둘째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이 세웁니다. 이게 한 달이 지났어요. 둘째 달 첫날에요. 여호와께서 시내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너와 아론이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 함께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각 지파 우두머리 한 사람이 계수에 나섭니다. 너희 함께 설 사람은요.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솔, 시므온 지파에는 수리사대 아들 슬로미엘,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요거는 여러분 저기 그 뭡니까? 마태 복음의 족보에도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암미나답, 나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도입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사갈 지파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야,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뮨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라 하시니. 이름이 다른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 읽어드렸어요. 그들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 지휘관으로서 종족들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 12명이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내강에서 그들을 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이 표현은 앞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생략할게요. 르우벤 지파에 계수된 자는 46,500명, 시므온의 아들 59,300명, 갓의 아들 45,650명, 유다의 아들
74,600명. 이사갈의 아들들 54,400명. 스불론의 아들들 57,400명.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의 아들들 45,500명. 므낫세의 아들들 32,200명. 베냐민의 아들들 35,400명. 단의 아들들 62,700명. 아셀의 아들들 41,500명. 납달리의 아들들 53,400명. 어느 지파가 가장 많나요? 유다 지파가 제일 많네요. 그리고 단 지파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므온 지파인데요.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라헬의 자손들이 상대적으로 좀 작네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간이 계수했지요. 다 합치니까 603,550명이었네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니. 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결국 13지파죠. 굳이 따지면. 근데 레위 지파는 안 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니까 이스라엘로도 치지 않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한 이유는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레위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는 한 지파인 요셉의 목이어야 되는데 두 지파가 됨으로써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레위 지파를 양보하고요. 이스라엘이 요셉을 에브라임 므낫세 두 목으로 받아서 12지파를 채우는 겁니다. 레위는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며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수한 게 뭐죠? 자, 군대 때문에 계수했잖아요. 그들에게는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 증거계가 있는, 우리 법계를 증거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 성막이라 해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입니다. 레위인 이에 사람이 오면 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그 진영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즉 성막입니다. 성막 사방에 진을 쳐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군사로서 싸우지 않아요. 진의 편성과 행군 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진영의 군기가 자기 조상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칩니다. 회막문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는데요. 동방 해돋는 쪽 동쪽에 칠 자는요. 유다 진영의 군기입니다. 유다가 대장입니다. 유다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그 곁에는 이사갈, 소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이쪽에서 유다 진영이 이사갈, 스불론 포함해서 세 족속으로 합친 게 186,400명입니다. 제1대입니다. 동쪽에서. 대충 보면은 제 엄마들이 다 레아죠. 남쪽에는요 르우벤이 있습니다.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 갓 지파는 그 와중에 레아의 자녀는 아니지만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자녀죠. 가시. 그래서 그쪽에 15만 4,500명이 남쪽에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을 중간에서 행진하는데요. 그 회막이 이제 동서남북이 삥 둘러 있고 가운데 성막 회막이 있고요.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군대 진영 군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라헬의 자녀들로 구성된 에브라임 군대 진영 군기죠. 그러니까 그 조금 이따 북쪽에서는 이제 단과 그 납달리, 그 실바 빌하의 그 자녀들이죠. 그리고 아셀, 또 다른 레아의 몸종 실바의 자녀죠. 그래서 15만 7,600명. 그러니까 북쪽은 단이 대장이고요. 진영 중에서 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시몬은 수는 많은데 레이가 됐네요. 아니 르우벤이 됐네요. 장남이라서. 남쪽은 르우벤, 이쪽에서는 에브라임이 장자니까요. 에브라임이, 저쪽에 북쪽에서는 단이 이렇게 각 진영의 대표가 된 거죠.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입니다. 총계는 앞에 갔죠.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준행하여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빙 둘러서. 가장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요. 일단 그 주위에 레이인과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아론 자손이요. 북쪽엔 무라리, 남쪽엔 고핫 자손, 서쪽엔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인을 삥 둘르고 있는 거죠. 나머지 군대들이 그 큰 범위의 동쪽은 유다, 남쪽은 르우벤,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단 진영의 군기가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쓱 그려보세요. 아론의 아들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합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이음받았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자 우리가 레위기를 건너뛰었지만 이전에 공부했죠. 그 위임식 날요. 불을 잘못 들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나답과 아비우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죠. 엘르아살이 장자가 돼버린 거죠.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죠.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손으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 집안은 레위 지파에 속해요. 그렇죠? 레위 중에 고핫 자손이에요. 다만 온전한 레위 중에 레위죠. 제사장 집안으로 정해진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어디 후손이죠? 고핫 자손입니다. 하지만 굳이 레위를 네 계열로 나누면 아론 집안은 따로 뽑고 게르손, 고핫, 무라리를 따로 뽑아 네 집안으로 나눈 거예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니까 레위 집안 중에 레위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서 아론 직무와 원 회중의 직무를 하여 회막에서 심호합니다. 레위인들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마다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합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의 감독을 받아요.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요.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러기 때문에 레위인은 계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애굽에서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너희들도 다 죽었을 건데 하나님 덕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 대신에 레위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는 좀 특이합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살아있는 모든 레위족을 계산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분명하신 대로 계수합니다.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랄이죠.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 시므이여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람, 우시엘이죠.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예요. 무랄이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 따라 말리와 무시는 종족대로 된 레위인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 조상의 가문들입니다. 7,500명입니다. 1개월 이상이요.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칩니다. 성막 서쪽에.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 조상 가문의 지휘관입니다. 그들은요 회막에서 어떤 일을 맡냐면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그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그 천과 관련된 것, 휘장과 관련된 것들은 게르손이 다 맡았네요.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종족이 났는데 계수된 자로서는 8,600명입니다. 고핫 자손들은요 남쪽에 진을 치는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지휘관입니다. 그들은 뭘 맡냐면 증거궤와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요, 향단과 번제단 포함해서 성소의 봉사에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이 지금 맡는 거잖아요. 증거기를 맡았으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성소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와 무시 종족이 났습니다. 이들은 계수된 자가 6,200명이고요. 아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종족의 지휘관이 됩니다. 성막 북쪽에 진을 치며요. 맞는 것은 성막의 널빤 띠, 그 기둥과 받침, 그 모든 기구, 그것에 쓰는 것과 뜰 사방 기둥, 받침, 그 말뚝줄. 그래서 제가 약간 노가다 느낌이 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성막 앞 동쪽, 그 해막 앞 해돋는 쪽에는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동쪽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모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결국 모세는 죽을 테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모두 22,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자, 레인을 1개월 이상으로 계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1개월 이상 남자를 계수한데 처음 태어난 남자, 그러니까 각 집안의 장남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장남만. 각 집의 장남만요. 예. 이것도만 죽었잖아요. 초태생만 죽었으니까. 나는 여호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다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1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초태생 남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그러니까 레인과 레인의 가축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레인의 것은 내 것이, 레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레인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돈으로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 5세겔씩.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그 성소 세겔로 1365세겔을 받았습니다. 5세겔씩 받았으니까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회막 섬기고 하는 일에 썼겠죠.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위에서 봤던 그 간단히만 언급했던 인물을 좀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앗 자손의 임무 한번 그래도 볼까요? 이제 여기서는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일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고앗 자손은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한데요. 진영이 잔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마 그 성소 내부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나 봅니다. 그 일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이렇게 두고 홍색 보자기를 펴고 채를 덮고 청색 보자기를 쳐야 등잔대 불짓게 불똥 덮고 등잔대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매는 트리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 가죽 덮개로 두고, 결국 이 막이나 덮개들은 옮길 때는 이제 그저 보자기 용도로 쓰는 거네요. 제단의 제거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이게 이제 덮는 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해요. 그러면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매는 겁니다. 노가다라는 거죠. 덮는 거는 아론 자손이고 매는 거는 고앗 자손입니다. 성물은 못 만지나 봅니다. 그들이 그 만지면 죽습니다.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겁니다. 쌓는 것은 아론 자손이고 매는 건 고앗 자손이 하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그 모든 기구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때 너희는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밀 것을 지휘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성소는 못 봅니다. 제사장 말고는. 예. 그러니까 이 책보로에서 싸면은 이 고핫 자손이 이게 지고 가는 거죠. 노가다를. 제일 중요한 물건들을 다루네요. 고핫 자손. 예. 게르손 자손. 예. 30세 이상 50세까지 이런 휘장들, 덮개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맸죠. 예. 그들의 휘장문과 그 줄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할 것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거 해라 지시하는 거죠. 예. 게르손 자손의 직무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을 합니다. 예. 무라리 자손, 예, 무라리 자손도 30세에서 50세까지 복무하고 봉사할 자를 기수한다며요. 그들이 밀 것은 장막의 널빤 띠, 기둥 받침, 뜰 돌릴 기둥 받침, 말뚝, 줄 이런 것들이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 너희는 그들이 맡아 밀 걸 지정하는 이거 맡아라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다말이 무라리 자손을 감독합니다. 예. 자, 그래서 고핫 자손은 엘르아살이 감독을 했죠. 그렇죠? 게르손과 무라리는 이다말이 감독을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막을 계속 옮겨야 되니까요. 예. 옮길 때 이사할 때 다시 성막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고 이런 것이 좀 중요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별 관심 없어도 돼요. 레위 사람의 인구 조사 30세부터 아까 다 했는데요. 50세까지 복무할 자가 2,750명이니 이제 레위 자손 전체 인구는 아까 속전을 낼 걸 이스라엘의 초태생과 비교해서 속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이제 여기서는 군대 20세 이상 기수한 것처럼 여기서는 일을 할 사람을 씌워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가 레위인들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고핫 자손은 어디 있나요? 잠깐만요. 고핫 자손이 2,750명이네요. 위에 나왔네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들을 그 종족과 조성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레위 자손은 30세부터 50세 사이 가장 정정할 때, 가장 젊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군요. 그래서 합쳐서 8,580명입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각 그 군인 수 다 씌웠고요. 레위인으로서 일할 30세에서 50세 레위인 다 씌웠고요. 그다음에 한 1개월 이상의 레위인 수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각 집안의 초태생, 장자. 그러니까 큰 집, 작은 집까지 있으면 큰 집의 큰 아들만 따지나 봐요. 각 집안의 장자를.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건 다 이제 계산해서 그거는 속전으로 계산하려고 속전을 얼마 보충해야 되나 계산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회막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은 20세 이상만 갔네요. 부정한 사람의 처리. 중요한 게 일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레이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비슷한 건 있었습니다.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한다는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보내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배웠던 속죄제에서 극히 일부 재산범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그 지은 죄가 재산범죄라니까요. 아니 다른 범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가 뭐 그 죄예요. 5분의 1을 더한 거는 레위기에서 속죄죄, 그러니까 속건죄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일부 살짝 이게 지금 민수기에 낑겨 있는 거라고요. 무슨 죄값이 기준이 죄값이 정해져 5분의 1을 더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범죄밖에 더 있겠냐고요.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값을 어떤 제사장이 정해서 그것을 5분의 1을 덮고 이렇게 한 이런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게 지금 민수기고요. 이 장 자체가. 그리고 제사에 관한 레위기의 규정에서 이런 속죄죄는 재산범죄에 해당된 거였어요. 그 속죄죄를 한번 봐볼까요? 시간도 많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4장. 그 6정에 나오네요. 훔치거나 착취한 것, 거짓 맹세한 것 5분의 1을 더해 돌려보냅니다. 여기서는 속건제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속건제나 속죄제는 똑같죠.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속죄 아니에요. 뜬금없이 그냥 가볍게 들어온 거예요.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오는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것은 그의 것이 되다니 누구든지 제사장에 주는 것 그의 것이 아론의 것입니다. 제사장 그가 지금 제사장을 말하잖아요. 제사장이 가져오는 성물은 제사장 것이 되다. 거제로. 9절에 10절에 다 제사장이에요. 안어의 간통 밝히는 절차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이건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우리 기준은 좀 웃겨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이게 정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진 겁니다. 의심의 간통죄 의심의 소재인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리가루를 들여가지고 이게 의심의 소재입니다. 기억을 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풀게 하고 소재물을 두고 저주가 된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맹세하여 탈선하여 더럽은 일이 없으면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합니다. 더럽혀서 남편 아닌 자와 사람과 동침을 하였으면 배가 붓고요. 아마 허벅지가 마르고요. 그래서 저주거리가 된답니다. 이거 좀 재밌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글자를 선물에 빨아넣고 저주에 마시게 할지니 그 속에 들어갔으리라. 소재물을 취해서 흔들고 이렇게 불사르고 마시게 할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럽혀서 범죄하였으면 쓰게 되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거리가 되나 그런 일 없으면 오히려 임신합니다. 해를 받지 않고. 이게 의심의 법인데요. 탈선을 굉장히 많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외도나 이게 간음을 많이 남편이 밖에 나가 있고 전쟁하고 이러니까요. 그 남편은 의심을 할 권한이 있었나 봐요. 전쟁을 하고 밖에 많이 나가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이니까 다 정말로 이 음란한 죄를 지은 여성은 넓적다리가 마르고요. 배가 붓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여자는요.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고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소재에 여자 안에 간통을 박히는 절차 한번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거니까 정확하게 맞았을 거라고요. 일반 점쟁이들이 한 거랑 다르다고요. 나실인의 법.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삼손이 이런 케이스로 나왔죠. 사사기에 나올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안 마십니다. 생포도나 건포도도 안 먹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소사는 아예 먹지 않네요.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털을 자라게 합니다. 이 삼손을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 가까이 하지 않고 부모 형제자매가 죽은 때에도 더럽히지 말랍니다. 그 머리 자라는 머리예요.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있기 때문에 부정해지면 안 되겠죠.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 그러니까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지만 이제 누가 옆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면 내가 가까이 안 갔지만 그 사람이 내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서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장에 줄 것이요 하나는 속죄제물 정결의 속죄 하나는 번제물로 들려서 시체로 말미암은 걸 성령하고 그날에 머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구별해서 또 새로 정하고 또 가져다 속건제 드리고 다시 의미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무효고 다시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제사까지 지내고 다시 진행돼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제 구별할 날이 다 차면 회막문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요. 제사장하고 좀 달라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헌물이 예물이죠. 번제물로 번제 나오네요. 순양 속죄제물 회막에서 가니까 회막에 가니까 속죄제물이라고요. 정결의 속죄제 화목제물로 순양 1마리 또 무교병 광주리 고운가루 섞은 기름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소제물 전제물로 포도주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요. 또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강지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이제 밉니다. 이제 길었던 걸 그걸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고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니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 흔든 가슴과 붓대로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다.
이 나실인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사람인데요. 예. 제사장이 있는데 왜 또 나실인이 그 필요한지.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는 일은 레위 족속하고 비슷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요즘으로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인데 세상은 아예 담싸고 살고 싶고 하느님밖에는 나는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인데 레위인이 되고 싶은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깊이나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는 레위인 그냥 타고난 레위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복과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네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지리라. 결국 이제 모든 이 성막 다 짓고요. 사람 계수까지 다 한 다음에 제사장이 축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요. 복을 주라. 은혜를 베풀라. 평강을 주라. 기본적으로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잘 보세요. 감독자들이 드린 헌물까지 하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양만 길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도 사실은 다행히 이제 오늘은 7장까지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게 출애굽기에서 다 됐죠.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제 장막만 세우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그들 조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은 이제 좀 우리 따지면 헌금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저기 필요한 게 있잖아요. 성막에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필요한 물건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 12명인데 수레는 6대니까 2사람이 하나겠죠. 소는 한 마리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직인들을 해막에 봉사하게 하라 할지니라. 수레와 소가 필요했나 봐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소 4과 수레 4과 소 8마리. 수레는 다 써버렸네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어깨로 메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지만 다윗이 증거의 법궤를 가져올 때요, 소에다 싣고다가 난리가 나죠.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증거궤는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되는 거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 외에 헌물을 가져다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지니라 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헌물 중에서요, 첫 번째 수레와 소의 헌물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제단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인들 직무를 위해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한테 준 거고요.
제단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가져다 옵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요. 예, 제단. 번제단을 말하는 거죠. 예. 첫날에 헌물 드린 자는 유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성소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공과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 그것에는 향을 채웠네요. 은 그릇에는 소재물 고운 가루 채웠고 금 그릇에는 향을 채웠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암미나답 아들 나손이 드린 겁니다. 자, 이 구조가 전적으로 동일하게 갑니다. 둘째 날은 그러니까 12째 날이 진행됐겠네요. 이사갈 아들 수아리 아들 느다넬이 똑같습니다. 단 1도 차이가 없습니다. 셋째 날은 서불론 헬론의 아들 엘리야. 넷째 날 르우벤 자손 스데올의 아들 엘리솔. 다섯째 날 시므온 수리사대 아들 슬루미엘. 여섯째 날 갓 자손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여덟째 날에 므낫세 자손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아홉째 날 베냐민 자손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 열째 날 단 자손 암미사대 아들 아히에셀. 열하째 날 아셀 자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열둘째 날 납달리 자손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는데요. 다 똑같이 드렸어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에 대한 기념으로 드린 봉헌물입니다. 은쟁반이 12이고 은바리가 12 하나씩이었으니까 금그릇 12. 또 뭐 130세겔 무게고 은바리는 70세겔. 뭐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걸 12 곱하기 12 하면 돼요. 산수만 하면 돼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 각각 10세겔 무게라. 금이 모두 120세겔, 은이 모두 2400세겔, 숫송아지 번제로 12마리, 순양 12마리, 어린 순양 12마리, 이거는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 2마리씩이니까 순양이 60마리, 이거는 5마리였으니까 순염소 60마리, 어린 순양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이것도 별것도 아니지만 잘 보라고요. 이건 제단 봉헌을 축하하려고 드린 봉헌물이고, 그 다음에 그 감독된 자들 있잖아요. 감독된 자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각 집안의 그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요새로 따지면 장로들이 또 헌납한 거, 그거는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이 성막 세운 걸 기념해서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여호와께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제단 봉헌을 위해서 드린 헌물이에요. 제단에 봉헌한 헌물이 훨씬 규모와 사이즈가 더 컸네요. 이 9장부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8장까지도 하겠습니다.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다. 등잔대 여러분 잘 아시죠? 7 등잔대. 레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다. 여건 그림으로 보면 돼요. 등잔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데려다 정결하게 하랍니다. 너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다 정결의 속죄제 여러분. 레인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족을 모으고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 공식적으로 여호와를 레인을 여호와께 바치네요. 그 방식으로 흔들어서 요제의 형식으로 여호와께 바치는 제사를 드립니다. 레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로 속죄제물 하나로 번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정결의 속죄예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리니라. 흔듭니다. 근데 다 흔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 대표로 흔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레인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 레인을 구별하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렸잖아요. 요제로.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버렸어요. 레인은 내 것이다 해버렸잖아요.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요제로 드린 후에 아까 그러니까 정결의 속죄제. 저하고 공부한 사람 이제 감이 오는데 딴 사람들이 속죄에 속아요. 정결의 속죄제입니다.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인이 회막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회막 만들어진 기념으로 대표들이 수레 6개하고 소 12마리 줬죠. 그리고 제단 봉헌한 기념으로 앞서 본 마든 걸 드렸죠. 드디어 등잔불을 켰죠. 그리고 이제 레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제로 해서 이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정결하게 해서 요제로 드린 후에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거다. 그거 알죠?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치던 날에 죽이지 않고 구별하여 살렸죠.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다. 내가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지금 아까 그 속죄 이게 다 정결의 속죄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안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속죄가 재앙이 없게 하다. 정결의 속죄, 하나님께 대한 속죄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 앞에 나올 수 있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가도 안 죽게. 저랑 레이기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속죄에 뭐 수도 없이 속아버려요. 심지어 저기 창세기부터 속아버린다고 여러분들이. 뭐 출애굽기부터는 대놓고 속고 레이기에서 완전히 속고 민수기에서 또 속네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속죄 정결 레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레인들도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위임식 여러분 생각나나요? 그런 것처럼 레인도 공식적으로 이 요제 절차를 거쳐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회막에서 봉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정결과 거룩을 너무 중시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아까는 30세에서 50세인데요. 여기는 25세네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이드로만 도와주는가 봅니다. 50세 이상부터는.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해 이같이 할지니라. 이상과 같이요. 민수기 첫 도입 후 이제 두 번째 6월절부터는 좀 달라요.
줄기차게 달려와서요. 물경 20페이지는 안 되지만 거저 20페이지 한 17, 8페이지 분량 오늘 다 띄워버렸어요. 진도 빼는 데는 귀재죠. 야, 내일부터 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빨리 못 나가죠. 예, 이제는 또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 강약 조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한 거 들어보세요. 필요한 건 다 여러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핵심적인 것. 저는 이제 오늘 강의 통해서 알게 된 건요. 제사장 위임식 못지않게 레위인들도 요제로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회막에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요. 일단 출애굽기에서 지금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면서 헌물 드리고 제단 봉헌에 대해서 또 예물 헌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잔불을 켜고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막 업무가 시작이 되네요. 거기까지가 지금 민수기 8장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